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더위 끝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많이 좋으셨죠? 예. 이 촉촉한 단비가 목마른 대지를 적셔줘서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정성과 기도가 전쟁의 아픔 속에 떠나신 영령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저희들에게도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살아계신 부모님과 가족들과 은혜로운 인연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달이라고 하면 6월은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달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순국 선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낙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시고 영령을 달리하신 우리 6.25 희생 영령 영가들의 명복을 완전한 해탈 천도를 한 번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령제는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평화를 서원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전쟁의 원인을 정치나 군사력에만 찾지 않으시고 강과 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흑심하여 묻어둔 원한이 많아지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쟁의 뿌리는 미움이요, 전쟁의 씨앗은 상극이요, 전쟁의 결과는 원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산 종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2조 500년 동안 어변으로서 막힌 것이니 그 업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전쟁을 끝내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며 통일을 이루는 힘도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해원에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6.25 희생 영령 제위들을 추모하는 이 합동 위령제를 올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원이다. 네, 해원. 많이 들으셨죠? 예.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영령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죠. 가족을 잃은 슬픔, 고향을 잃은 아픔, 마음을 챙길 겨를도 없이 떠난 영혼들이 아마 아직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불공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영령 제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네, 살아있는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도 함께 해나가야 되는 해원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 모두 녹아내릴 때 우리는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악한 인연이 있어 나에게 향하여 옛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 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없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도님들 지금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밉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누군가가 이 순간 떠오르신다면 먼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원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신 율곡 선생님은 아쉽게도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가 끊겼다는 거죠. 대가 끊긴다는 것은 과거 수십 대를 내려와 발전해온 가정에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소멸된다는 거죠. 그 율곡 선생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대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곡 선생님께 아들이 없다가 뒤늦게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겠죠.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네, 그 부인도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아들들도 정말 영민하게 효자로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이 15살, 1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이 멎은 채 나란히 죽게 되었습니다. 율곡 부인은 정말 애지중지하신 그 아들 둘이 갑자기 삶을 마감하니 그 막막함, 그 슬픔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님은 당일에만 슬퍼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자식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 장소에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거의 장성하였고 율곡 선생님의 나이도 많으신지라 이제 그 대를 이을 자손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가 끝난 후 며칠 있다가 율곡 부인께서 너무나도 섭섭한 마음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율곡 선생님께 갔습니다. 가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신은 어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묘지에도 가지 않는 것이오? 하고 따지듯 물었더니 율곡 선생님께서 부인, 오늘 밤 나와 함께 갈 데가 있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율곡 선생님은 부인을 데리고 아들 둘의 묘소 앞에 갔습니다. 자정이 되면 이곳에 숨어서 저 두 사람의 묘지를 한번 쳐다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정이 되었습니다. 영혼 A가 얘기를 합니다. 후후, 율곡 선생이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잘 거야. 또 다른 영혼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곡 선생이 전생에 우리를 죽였잖아. 우리들이 비록 도둑질을 해서 큰 죄를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를 죽을 만큼 그런 죄는 아닌데 그 율곡 선생이 나를 죽였잖아. 다시 그 A가 얘기를 합니다. 율곡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를 끊어 나왔으니 우리 복수는 이제 다 한 거야. 이 대화가 자신의 아들들이 두 영혼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 두 아들은 율곡 선생님께서 어느 고을에 현감으로 계실 때 두 명의 도둑을 잡아서 사형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한으로 이 두 아들은 다시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스스로 죽어서 원한을 갚자고 다짐을 하고 율곡 선생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원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척은, 한 번 맺은 나쁜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품은 마음은 또 다른
그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한을 갚으면 그 갚는 그 순간은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또다시 돌고 돌아서 끝없는 원한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한 사이에서 한 사람이 그 원한을 멈추면 그 원한의 고리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원을 하자는 것은 돌아가신 6.25 희생 영령들이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마음을 푸십시오 하는 그 회원도 되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나는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하고 혹시 갈라를 갈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나부터 회원을 해야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생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는 것이고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상생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모든 존재가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방 3계가 오가의 소유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당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나를 살피고 또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이 바로 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예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했죠. 저 멀리 나무 아래 있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다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아이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곳에 도달을 했죠.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 뛰어가서 차지하지 않았니? 아이들이 대답을 했죠. 저만 행복하고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 나만 행복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 그래서 오늘 이 위령제도 먼저 가신 영가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의 천도, 내 자신을 살리고 함께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가를 위한다는 것이 꼭 영가를 위하는 것만은 아니죠. 네. 그 영가를 위하는 그 시간, 일심으로 오롯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바로 영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천도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원하고 상생을 했다. 자, 내가 회원하고 상생을 해서 함께 미워하는 마음도 털어내고 서로서로 함께 잘 사는 그 길을 알았다 했더라도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공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25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아침 영광에서 부안변산 쪽을 바라다 보매 허공 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지라. 그 후 그곳으로 가 보았더니 월명암에 수도 대중이 모여들어 선을 시작하였더라. 과연 정신을 모아 마음을 맑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점점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 3개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육도 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여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나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수많은 생명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적공이고 독경도 적공이며 참회도 적공이고 남을 살리는 말 한마디도 적공입니다. 적공 없이는 천도도 없고 적공 없이는 성불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을 챙기는 것, 하루에 한 번 감사심을 챙기는 것, 하루에 한 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작은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6.25 희생 영령들을 위해서 축원 정성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청정한 기운이 그 영령들을 위로하고 영령들의 앞길을 밝혀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일심으로 축원하고 일심으로 독격한 그 순간 영령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신도 천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우리 이리교당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교당에서 6.25 희생영령 제이들을 위해서 합동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모아진 이 청정 일념으로 이 법계에 응해서 아마 6.25 희생영령들께서는 큰 힘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정성에 힘 입으셔서 영가들이 모든 애착, 탐착, 원한들을 놓고 밝은 길로 진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교도님들께서도 내 마음에 해원,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해원의 길로, 그리하여 우리가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그리하여 그 해원과 상생의 길에서 쉼없는 적공으로 탄탄한 대로를 걸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길을 따라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6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풀지 못한, 해원하지 못한 그 마음이 이 엉어리져서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엉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각골 명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상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회원하고 상생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들은 진급하고 또 진급할 수 있는 교도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교 희생영령 제위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통해서 회원 상생하고 적공하는 그 삶으로서 탄탄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